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잖아요. 내가 가치 있다는 것,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. 오늘은 바로 그 인정투쟁에 대한 정말 어쩌면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법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시나요? 좋은 성적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성공적인 커리어,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 같은 거요.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.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이 투쟁의 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의로움이라는 건데요. 이걸 그냥 착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.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볼 거예요. 뭐랄까? 문을 열어주는 실적 증명서 같은 거죠.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요. 이건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. 그렇죠? 직업을 얻으려면 이력서, 그러니까 직업적 실적 기록이 필요하고요. 학위를 따려면 성적, 즉 학문적 실적 기록이 있어야 하죠. 자, 그렇다면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요?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성과 기록을 계속 내밀고 있는 셈입니다. 영화 불의 전차 보셨나요?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.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은 10초뿐이다. 이 올림픽 육상 선수는요, 100m 경주라는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내가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. 영화 감독 시드니 폴락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. 영화를 한 편 끝낼 때마다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살아도 될 자격을 얻었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.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. 바로 성과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요.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모두 성과를 통해서 내 존재를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는 이 보편적인 투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이 끝없는 투쟁에 대한 해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방식이랑 완전히 180도 다르다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살펴볼 아이디어는요.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급진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논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. 보통 세상의 방식은 뭐죠? 우리가 열심히 실적 기록을 쌓아서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내미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은 정반대예요. 완벽한 실적 기록이 이미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툭 하고 주어진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, 즉 justified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이 개념의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. 우리가 흔히 아는 용서랑은 다릅니다. 용서는 약간 소극적인 개념이에요. 가도 좋다, 넌 사면되었다, 이런 느낌이죠. 하지만 의롭다함은 훨씬 적극적입니다. 이리 와, 넌 환영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.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?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. 이건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전쟁 영웅이 최고 무공 훈장을 받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.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그 지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게 되는 엄청난 영예인 셈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. 이 의로움은요, 내 안에 어떤 도덕성이나 착한 마음씨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건 전적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지위라는 거죠.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지위를 선물로 턱 하고 받은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. 아니, 잠깐만요. 구원이 그렇게 공짜라면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 이유가 있나요?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. 좋습니다.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, 바로 지적인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여기서는 두 가지 동기를 비교하는데요. 첫째는 두려움에서 오는 동기입니다. 벌 받기 싫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. 이건 잘 생각해보면 결국 나를 위한 좀 이기적인 동기죠. 근데 둘째는 감사함에서 오는 동기예요. 나는 이미 완전히 인정받았어.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살고 싶다. 이게 바로 진짜 이타적인 동기라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설이 등장합니다. 자, 이 놀라운 역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신이 나한테 빚졌어, 뭔가 보상을 줘야 해
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선행은 더 이상 선한 게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동기가 결국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계산이 되어버렸으니까요.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. 반대로 여러분의 선행이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, 즉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행동이 비로소 진짜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. 왜? 더 이상 보상을 위한 계상이 아니니까요. 오직 순수한 자유와 감사함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되는 거죠.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? 이 역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자랑이 끝납니다. 그리고 우리를 평생 옥죄던 그 지긋지긋한 인정투쟁이 끝나는 거죠. 더 이상 내 성과로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. 이 아이디어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실화예요.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한 자산관리사가 있었는데요. 그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.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. 아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예전에 그 사람에게 부는 자기 존재의 이유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. 하지만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그의 부는 그냥 부일 뿐이었습니다. 자기 가치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냥 하나의 상황에 불과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모든 논리가 우리를 이끄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. 단순히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애써 쌓아올렸던 바로 그 의로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.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죠. 자,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의 의로움은 무엇인가요?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나요?